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고 주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스택 업그레이드 결단 카드를 내시고 또 결단도 하셨는데, 예, 결단하신 대로 실천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주보에 나의 결단란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결단 적으시고 또 실천함으로 또 예수님 닮은 명품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칸 채워 넣는 것을 그냥 앞에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채워 넣는데, 지금은 설교 약간 요약을 넣어놓고 설교 들으시면서 적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시면서 요약을 문제를 푸셔도 되고, 설교 다 들으시고 문제 푸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 광고란 제 하단에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좀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생명의 삶 세 번째 간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석훈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할머니 손을 잡고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60여 넘은 지금까지 종교를 안에는 기독교인이라고 기재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나 정작 구원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망설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10여 년 전 전도폭발 수강을 하던 아내가 복습을 하면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렸지만은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확한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몇 년 전에 상공부를 처음으로 수료했으나 13주라는 긴 시간의 공부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거치는 의무적인 공부 시간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상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도 간절함보다는 과정의 하나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공부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상공부 교재를 넘기면서 지난번에는 외우고 시험을 치르는 잊어버렸던 말씀들이 하나둘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구원의 확신 파트너로서 지금까지 구원 앞에만 서면 주눅들었던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만 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을 내 나름대로 정해서 나 자신의 삶과 견주다 보니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것을 나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상공부를 통해서 60여 년의 신앙생활에서 받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에 있으며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이런 상공부를 통하여 신앙의 기본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올바른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소망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공부 통해서 받은 은혜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누구신가요? 네, 정자 사모님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런 감동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일의 문답 제 104문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즐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생각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호와께 자성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원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저희들의 삶의 근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나가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위도스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도스교회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오나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역사회를 위한 성김과 전도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주님의 전하는 귀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한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해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는 목회의 계획들이 실현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을 살피셔서
각자 다른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6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편안하다, 따뜻하다, 사랑이 넘친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서 느끼게 되어지는 세상의 풍경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사회의 면면을 돌아보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뉴스를 틀면 어둡고 답답한 소식들이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가정의 파괴 소식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마약과 중독의 문제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갈등들, 마치 짙은 먹구름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합니다. 장년들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지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은 춥고 외로워져 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단절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공급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생지옥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단절은 우리 사회 곳곳에 배제와 단차별의 높은 담장을 쌓아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성을 쌓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야. 너는 이 이상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만 개의 출입금지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타인은 철저히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약 3000년 전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서 울려 퍼진 한 왕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는 바로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짓지 못했던 화려한 성전을 완공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성취감에 취해서 자신과 자기 민족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아주 놀랍게도 그 성전 봉헌식의 정점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경을 넘어서 또 혈통을 넘어서 먼 이방인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건축 축하 연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신학적 선포이고, 죄로 인해서 닫힌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청사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아올린 이 죄의 담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만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작은 신음조차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상한 심령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기도가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민족만을 위한 수호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이방인은요, 적이었어요. 또 이방인은요, 부정타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영토 안에 갇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나 하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그 성전의 정체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배웠죠. 구약시대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어디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난 이후에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43절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 내용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신학적 사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도무지 솔로몬 왕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방인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의 만민이 경외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기도의 유익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으면 아, 기도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초보적인 기도의 수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이나 또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 초보적인 기도의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대해 주시겠다. 이게 더욱더 고차원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보더라도 기도의 응답은 나의 유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멀리 나아가서는 고통받고 있는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되는 거잖아.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한계를 긋기 때문이죠. 내 지혜로 계산해서 가능성이 보일 때에만 기도하고 불가능해 보이면 아예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이것조차도 사실은 불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너무 멀리 왔어.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는 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방인은 율법도 모르고 혈통적으로도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만 해도 하늘에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세련된 문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통회한 심령을 보십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번뇌케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절망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절망의 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은 절망의 안개는 거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좁은 생각의 한계를 허물고 기도의 지평을 넓히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절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은 실패했죠. 그래서 차별과 거절의 담장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이렇게 위대하고 포용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교만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부르면서 멸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율법을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증축했던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나 하면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증축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런데 이것을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돌로 만든 낮은 담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섬뜩한 경고문이 적혀져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은 이 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 잡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은요. 들어오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을 자신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 타인을 배제하는 혐오의 공간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섬뜩한 경고문들이 보이지 않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들어오지 마세요. 실패한 자는 들어오지 마시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는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가 만든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밀어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헤롯 성전의 담장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장사를 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겠어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유대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장악하고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무셨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사이의 모든 차별의 담장을 십자가의 피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설교에서 언급된 히브리어, 이 하나님을 알다 할 때는 쓰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깊이 체험하여서 아는 그런 친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교리도 알고 성경 퀴즈를 내면 그 정답이 무엇인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금 주일에만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데이트 상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거절의 벽을 쌓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수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교만의 담장,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가두려 했던 불신앙의 담장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소생되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쉴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주님을 알고 전하며 또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연 영적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론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교회는 우리끼리만의 천국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물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는 구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조선이 내부 인테리어만 꾸미는데 정신이 팔려서 구조를 멈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배가 아니라 무덤일 뿐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일벨스 목사님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5G 전략을 세웠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 5G 전략이 뭐냐 하면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냐면 바로 은혜, 성장, 소그룹, 은사, 헌신이라는 이 5가지 요소의 에너지를 20%씩 골고루 배분하면 교회가 잘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20%를 다 골고루 배분해서 했더니 성장하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골고루 배분하면 될 것 같았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성장이 멈추고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5가지는 기계적인 배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즉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는 일에 목회 역량의 20%가 아니라 60%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은사를 발견하고 자발적인 헌신이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지 않으면 그 어떤 성장이나 헌신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던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표어 뭐예요? 예, 뭐 뒤에 딱 적혀 있으니까 바로 아시죠? 표가 뭡니까? VIP에게 가서 섬김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위더스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표어고 우리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뭐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해요. 그런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와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었던 힘은 당시 사회가 버렸던 고아와 과부, 노예와 이방인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서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 급진적인 환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21세기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곳,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아, 여기가 바로 진짜 내 집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정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데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으로 가시고 학교로 가시고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삶의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월동 일대를 덮고 있는 영적 안개를 걷어내는 기도의 불길을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환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또 이 세상을 치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 만민의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을 위한 모두의 집인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허름한 인명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소는 오직 사명이 하나뿐이었죠.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열정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소 사람들은 점점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낡은 건물이 싫어서 안락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구조장비가 있던 자리에는 푹신한 소파가 들어왔고 당구대가 들어왔습니다. 카페트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풍우 속에 구조된 사람들이 흠뻑 젖은 채로 피를 흘리며 구조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조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싼 카펫을 깔아놓았는데 거기에 빗물이 떨어지고 피가 떨어지고 더러워지잖아요. 저 사람들을 밖에서 씻기고 들어오게 하세요. 결국 그것은 이름만 인명구조소일 뿐 더 이상 사람을 구하지 않는 사교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곳은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위더스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끼리만의 편안함에 취해서 밖에서 영적인 갈등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비명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 풍성한 나눔과 성장 프로그램은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은 말라버리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히 물으십니다.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문을 열고 있느냐? 세상은 점점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점점 배제합니다. 조건이 맞아야 끼워지고 쓸모가 있어야 대접합니다. 이런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만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환영받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의 구름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는 모두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건축자입니다. 결단선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낯선 이방인의 작은 신함에도 응답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기준과 편견으로 이웃을 정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상처 입은 이웃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여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원의 이기적인 기도의 틀을 깨뜨리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편견과 차별의 담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이웃을 환대할 때 우리 교회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빛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을 헌신송으로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만의 성벽이 아니라 상처 입은 모든 이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모두의 집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저 담장 너머에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길을 잃고 헤매는 청년들, 삶의 무게에 무너진 이웃들의 가슴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의 안락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 어린 사랑의 씨앗입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내어줍시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환대할 때 이 황폐한 땅 곳곳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사명의 고백을 담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힘껏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기도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좁은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불신앙을 회개케 하시고 이방인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실리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여있는 편견, 차별, 정죄의 담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누구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안락함에 안주하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 세상의 상처 입은 영혼들을 환대하고 치유하며 소망의 길을 만드는 모두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좁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나와 다른 이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담장을 높이 쌓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빗장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향해 팔을 벌리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며 길을 잃은 이 땅의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릴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너진 가슴에 다시 푸른 꿈이 돋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눈물로 심은 사랑의 씨앗이 열방을 치유하는 의의 나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수교회가 이 시대의 거룩한 도피성이자 모두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손님이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만민을 위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닫힌 문을 여시고 모든 차별의 담장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쌓아올린 좁은 성벽을 허물고 주님이 세우신 모두의 집을 향해 나아가며 상처 입은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망의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월 파송장 삶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